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 46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네, 처음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또 안 되나요? 바꾼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네, 우리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사도행전 8에서 14장까지였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크게 1에서 12장까지 전반부, 그리고 또 13에서 28장까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 아시죠? 그 사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또 후반부는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인공은 누구다? 네, 사도 베드로입니다. 1에서 12장까지. 그리고 후반부의 주인공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13에서 28장까지.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정독하고 있는데 보시면 좀 더 이해도 쉽고 재밌게 성경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사도 베드로가 주인공인 전반부 이야기 중에서도 사도행전 10장의 사도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이사랴라고 불리는 도시에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 근무하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던 유대나라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후로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요빠라는 도시로 보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내고 있던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초청하라 이렇게 전하고는 떠나갔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군인 1사람을 불러 이 모든 이야기를 해준 뒤에 그들을 요빠로 보내게 됩니다. 요빠는 여기 지금 고넬료가 있던 가이사랴에서 한 50km, 도보로 한 12시간 거리입니다. 이 당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날 12시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배가 너무 고파 뭐라도 좀 먹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모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기는 파충류 또 날아다니는 날짐승 같은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생물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르면 불결해서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픈데 베드로는 주님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런 불결한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불결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연속으로 3번이나 있은 후에 보자기는 즉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놀란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고 이번에는 환상이 아닌 그들을 따라가라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에 들여 하룻밤 묵게 하고 다음날 일행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 보니 그 집에는 이미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 초청을 받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서 이제 방언을 말하고 일제히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일행들은 깜짝 놀랐지만 이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이들에게 침례 주는 것을 막을 수 있겠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를 베풀게 되고 그 사람들의 요청으로 고넬료 집에 베드로와 일행들이 머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연구와 적용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불결한 것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에 있는 교훈, 또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위에 거 한 칸 더 앞으로. 네, 같이 한번 시작. 불결한 것을 잡아먹으라는 환상. 네, 그다음에 부정한 음식, 부정한 이방인. 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백부장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고 사도 베드로도 환상을 봤습니다. 고넬료의 환상이야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것이니 별로 생각할 것이 없죠. 하지만 베드로의 환상은 이상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요, 개, 고양이, 돼지, 말, 쥐 이런 땅에 기는 것, 또 하늘을 날아도 맹금류, 박쥐 같은 파충류는 불결하다고 해서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그런데 이 율법을 직접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배고픈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베드로는 불결한 것을 먹을 수 없다며 완강히 저항했고 하나님은 저항하는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불결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환상은 전체적인 스토리 전개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방인, 그것도 자신들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있던 로마 군인인 고넬료의 초청을 거부할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환상을 통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먼저 교훈을 주셨던 거죠. 나중에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서 방문 인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자, 여기서 보시면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고 말하고 있죠. 원래 사실 모세의 율법에는요, 구체적으로 음식에 대해서는 이거 부정하다, 저거 부정하다. 아까 보셨죠? 뭐 날아다니는 것 중에 뭐 박쥐나 이런 맹금류, 또 기는 것, 쥐 같은 거 이런 거는 부정하다고 절대 먹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금지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환상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걸 구별하던 이 정결법이라거든요. 율법에 전통이 있었고 또한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는 전통이 법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실 이 전통에 대해서는요, 동의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는 거, 그 환상에 보이는 거는 파충류 이런 거 더러운 건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면 먹을 수 있고 좀 있다가 하나님이 깨끗게 한 존재가 또 누구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렇죠? 고넬료 같은 깨끗게 한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방인들이 부정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도 걔들이 부정한데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만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들의 전통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드신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된다고요? 이방인들과 이제 교제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두 번째 봅니다. 시작. 둘째, 내 증인이 되라. 이 환상성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자, 사도행전 1.8절 말씀을 먼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주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있으면서 막 제자들 다 만나고 다니셨죠. 우리가 앞에 말씀 다 봤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 막 다 만나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히브리서 같은 데서는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 자기 제자들한테 다 보이려고 돌아다니셨어요. 자, 이렇게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40일 만에. 그러면서 그때 바로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들이 배척하고 미워했던 이웃인 사마리아인, 걔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그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목격자로서의 증인이죠. 거다한 증인들이 있다. 다 보여주셨으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목격자로서의 증인인 동시에 또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할 새로운 왕의 등극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자, 전령으로서의 증인의 사명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자, 사실 왜 이러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요. 누가 왕으로 즉위하잖아요. 그러면 전령들이 해당 영토 전역을 다니면서 새로운 왕이 등극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으면 말해요. TV에 한번 뭐 누구 취임식 한번 뜨면 아, 저 사람 대통령이네. 바로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권세를 가진 사람이 가가지고 야, 새 왕이 등극하셨다고 빠바바방 하면서 나팔 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저기 정부에서 보내준 칙서를 쫙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방식으로 새 왕의 등극 소식을 로마가 1세기 지금 예수님 시대에 다 전하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진 곳에만 사실은 새로운 정부의 새 왕이 자기 정통성을 인정받아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것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없잖아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내가 A를 왕으로인 줄 알고 이때까지 생기고 있는데 갑자기 B라는 사람 이름으로 야, 내가 왕이니까 너 이거 해 이랬는데 말도 아닌 소리, 뭔 소리야 이렇게 할 때 맞잖아요. 그 말이 맞죠. 하지만 전령이 와서 빠바방 불고 알려준 데는 예, 알겠습니다 한다는 거죠. 자, 이때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소식을요, 헬라 원어로, 저 시대의 원어로는요 유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유앙겔로스. 만화 영화 유앙겔리온 있죠. 네, 그놈들이 저거 빌린 겁니다. 희한한 세계관, 제가 재밌게 잘 본 만화인데 다른 데또 세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저 굉장히 뭐 사도라 그러고 희한하게 막 이제 기독교적인 그걸 많이 훔쳐가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저게 왜 복음이냐면요. 저 앞에 있는 유자가 좋다는 뜻입니다. 뒤쪽에 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으니까 복되다. 그다음 소식이니까 해서 한자어로 그냥 복음이라고 적은 거죠. 근데 사실 이 유앙겔리온은 어떤 때 썼다고? 좋은 소식인데 어떤 때 사용했다고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등극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내보냈는데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갔는데 이겼던.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겼다는 소식을 누가 전해주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시민들은 알죠. 그냥 일단 전쟁은 내보냈는데 아, 어떻게 됐을까? 내 자식도 갔고 우리 아버지도 갔고 막 갔는데 그런데 졌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진짜 나쁜 소식이죠. 근데 이겼다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안에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뭐다?
그렇죠. 왕의 등극. 또 하나는 뭐다? 네, 승전보. 전쟁에서의 승전보. 그래서 이런 것을 들고 이제 전령이 왕국의 변방인 서쪽으로는 스페인, 북쪽으로는 영국, 남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으니까 이 소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복음도 이 전통에서 내려오는 용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력을 잡았던 이 세상 임금 누굽니까? 사탄마귀죠. 사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권력을 잡은 놈, 바로 사탄마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때가 됐다고 하셨어요. 원래 사탄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금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놈에 대한 부활 승리죠. 이걸 뭐라 부릅니까? 승전보죠.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승전보임과 동시에 새 왕으로서의 등극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뭐다? 복음이란 그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자, 이때부터 이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된 소식, 복음의 전령이 되어서 온 세상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승전보와 새 왕으로서의 등극 소식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봤으니까 목격했잖아요, 그죠? 자, 하지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이 주어지고 예수님이 그냥 나가라고도 안 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준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실 제자들이 이 소식 듣고 이 말씀 듣고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랬는데도 이들은 뭐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몇 명이 나가긴 했어. 몇 명이 나가긴 했어요. 하지만 거의 다 그냥 이방인들하고는 교제할 생각도 아예 없었어.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는 예수님의 성전보와 그 다음에 새 왕이신 소식을 전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들 왕이고 그냥 자기들이 이긴 걸로만 생각하고 앉아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왜 이렇게 안 전했냐? 이들이 게을러서 그러냐? 아닙니다. 그거 게을렀다기보다는 사실 뭔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장애물이 뭐일까요? 선민의식입니다. 선택된 민족이라는 의식이거든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건 맞죠. 하지만 진짜 그 선택한 이유에서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이방인들을 끌어안아야 될 존재로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다 까먹고 우리만 선택돼서 우리만 예뻐해 하나님.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미워하고 싫어하시고 그들은 인간도 아닌 개들이야. 이렇게 삐뚤어진 선민의식인 겁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족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런 일반 유대인들처럼 이런 선민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11장에도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1장이. 자, 여기는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여기 있는 할례자들이 누군 줄 압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일까? 아니요. 할례, 그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 할례 받잖아요. 할례 받은 유대인, 전통 유대인 교인들이란 겁니다. 이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여기가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열받은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교제했냐? 그 집에 가서 며칠 머물렀다며. 이런 거예요. 자, 물론 이 베드로에게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뭐 우리 표현으로는 속된 표현으로 깨갱합니다. 그냥 공의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다고? 게임 끝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데 지네들이 뭘 할까요?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 복음 전한 이 사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복음만 전했을 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말한 금지된 이방인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직접 허용됐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로 이방인들이 포함됐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도 원래 이방인인데 우리가 이제 유대인에 편입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를 영적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한 식구가 된 이방인. 네. 자, 교제란 이 좁은 의미에서는 같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걸 말하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방인들과 교제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이제 받아들였다는 건 뭐가 됐다고요? 한 가족, 한 식구가 됐다는 거죠. 자, 우리말에 있는 이 식구라는 말이 바로 한 가족이라는 거죠. 식구는 원래 뜻이 뭡니까? 그렇지.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 표현 자체가 같이 밥 먹는 가족이라고 쓰죠, 우리가. 식구는. 같이 밥 먹으면 가족이야. 그죠? 제가 보니까 좀 여기 지금 오늘날에 뭐 사우디나 저런 중동에서도 같이 밥 먹으면 가족이라는 전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손님이 만약에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 사람은 죄가 있어도 자기 손으로 안 죽인대요. 그만큼 같이 먹는 것을 엄청 중요하게 하는 전통이 있더라고요, 저쪽도. 자, 오늘 이야기 끝에서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 집에 하루가 아니라 며칠이나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 말은 밥을 같이 어떻게 했다? 먹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의 소식인 복음인 하나님 나라의 성전보의 이야기들을 그들과 나눴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로마인들, 즉 이방인도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한 뭐로 받아들여졌다? 식구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덕분에 지금 직선거리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저 동네에서 이까지 직선거리 한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8,041km. 그래서 지구 반대편이랍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저 복음이 도선에 이르렀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획을 걷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행복한 다니엘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즉 새로운 왕 예수님의 즉위 소식, 그분의 성전보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 내가 복음을 모르던 시절 우리 중에 배쳐가던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제 친구들이 새끼 진짜 보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친구니까. 내놓고 이제 까는 경우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왜 싫어? 왜? 뭐 다른 애는 괜찮다고 하는데. 근데 걔 너무 건방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놈 그거 진짜 더러워 그냥 뭐 이런 거 대놓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지금 일부러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 출신들끼리 막 갈라놨잖아요. 그래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동서로 갈라놓고 지네들 표 많이 받아먹으려고. 맞다니까요. 왜 전라도, 경상도 이런 팀을 나눴냐고. 전라도에만 많이 싸울수록 전라도에만 나오면 전라도 사람들 다 찍어주고 경상도에 나오면 경상도 다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갈라치기 전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나쁜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특정 지역 출신이라서 배척하고 그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라서 배척하고 이것들은 이방인이라고 싫다고 배척하던 옛날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답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희가 뭐하라고요?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서로를 향해 그 큰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왕성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봅니다. 같이 한번 시작.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 네, 마지막 경우는 이것인데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아까 보면 고넬료도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만났죠.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왜 하루 2번 하필 오전 9시하고 오후 3시였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빠짐없이 드리던 상번제 시간에 맞춰서 자기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오후 3시에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오후 3시가 아니었잖아요. 정오에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정오는 몇 시입니까? 그렇죠. 12시. 그러면 오전 9시, 오후 3시에만 상번제 드리도록 율법이 되어 있는데 왜 하필 가운데 12시는 또 왜 기도를 했대? 왜 했을까요? 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한 번 더 기도했어요. 해가 제일 높이 떴을 때.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정오 기도회라는 걸 만들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있는 동안 안 만드시더라고. 나가고 나니까 만들으셨어요. 정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정오에 예수님 만났다는 거죠. 정오에 태양 같은 예수님을 태양빛보다 더 강하신 빛의 예수님을 만났고 옛날에 훨씬 경건한 유대인들이 12시에 기도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쨌든지 그래서 베드로는 12시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자기 편견을 깨뜨리죠. 근데 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편견을 깨뜨리셨다고 할 때 베드로에게 3번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만났죠. 그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따라가라.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상 안 보여주고 그냥 따라가라 하시면 되지. 그런데 사실 앞에 환상 없이 따라가라 했으면 베드로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갈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이놈이 개겨? 이렇게. 왜냐하면 베드로가 원래 그랬잖아요. 원래 예수님 계실 때도 맨날 도망 다녔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거든. 베드로 얼마나 고집세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는 걸 아시니까. 그래서 일단 베드로의 정신을 좀 패는 거예요. 패 가지고 이제 잡아먹어라. 충격적인 걸 보여주시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것을 거부하면은 그것까지 3번이나 거부했다니까요. 거부한 다음에 올라갔는데 이제 성령께서 따라가라고 했을 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의 명령을 든 천사의 방문을 받을 수 있어요. 고넬료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베드로처럼 고집과 아집, 편견을 버리고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사도 베드로에게 임하신 환상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의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모든 행적이 사실은 뭐다? 고집, 편견, 아집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가 자기가 가진 삐뚤어진 시각으로 가족을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집, 편견, 아집, 이 편견, 아집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고수하는 것만 맞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만 옳은 거잖아. 이게 고집이 아집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편견이라는 거는 쟤는 틀린 거야. 쟤는 나쁜 거야. 이게 편견이거든요. 그거를 이 말씀이 사실 율법이 그런 편견을 준 면이 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주님이 깨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삐뚤어진 시각을 사회에서도 발현을 하지만 제일 심한 거는 자기 가족한테 들고 갑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오면 교회 성도들한테 들이댑니다. 또 직장 동료에게도. 그래서 내가 그러고 있는데도 나는 지금 모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도의 시간을 통해 반성을 해봐야 그 편견이 고집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도가 하나님 받으신 기도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앞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 뭘 보여주셨다?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다. 고집 세고 세서.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결국 뭐 때문에 깨진 거라고요? 기도한 사람이라서 깨진 거예요. 맞죠? 기도하면 깨집니다. 기도 없이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고집 안 깨집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 방식으로 또 고집까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 뭐 지금 우리 주방 있고 뭐 찬양단 있는데 이거가 내 방식대로 안 되면 화내요. 그리고 아세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교회 어릴 때부터 있었죠. 그래서 어디 가면요 눈치가 빨라야지 먹고 살아. 괜히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편해. 이거 좀 곤란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해내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사람에게 내가 휘둘리지 않고 저 사람 말 들어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그래요. 내가 뭐 그 사람 원하는 방식으로 해달라 한다고 좀 불편할 뿐인 거지.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훌륭한 인격인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다니까요. 고집까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자기의 고집, 완악, 편견을 계속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휩싸일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떤 것을 통해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려 주셨다고요? 불길한 것을 잡아먹으라는 환상. 또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 이 모든 말씀으로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